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장 5절입니다. 370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부짓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아시는 대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며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했던 목회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목회적인 입장에서 야고보를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회적인 입장에서 볼 때 믿는 주의 성도들이 가지는 큰 어려움과 문제가 무엇인가 아마 생각했을 것이죠. 그가 파악한 문제의 첫 번째는 시험에 대한 것입니다. 시험은 언제나 있고 마지막까지 있을 것인데 그 시험의 문제를 견디고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시련에 대해서 1장에 2번이나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기도입니다. 1장 5절부터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평생 예수 믿을 동안 평생 동안 함께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윤리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혹 계세요. 예수 믿는 것은 마음을 정하게 하고 선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그렇게 신앙을 이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은 후에 드러나는 결과지요. 근본적인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삶은 곧 기도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기도에 대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별명은 낙타무릎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의 무릎이 낙타처럼 굳었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인데 그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고 바른 기도가 되려면 몇 가지에 대해서 바른 인식과 준비가 필요하겠지요. 첫째는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지.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 기도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받으시느냐, 그거 아는 거 중요하겠지요. 두 번째는 나는 무슨 내용을 주 앞에 기도하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제목이 있지만 성경에서 구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오늘 본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넋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장 5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는가를 알 때 우리는 기도에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손을 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늘 준비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 믿음 위에서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절에 보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마태 7장 7절에도 주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주님께서도 아버지의 심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지 않느냐. 하물며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오늘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히 주시는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히 주신다는 것은 그 백성에게 조건 없이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풍성하고 넘치도록 후하게 주신다. 박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 후하다는 원문의 의미는 단순한, 정결한, 깨끗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계산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후하게 주십니다. 또한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기도에 대해서 인색한 태도나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은 너그럽게 용서하시며 하나님은 까다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며 넘치는 이해와 관용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가 자식을 궁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일히 여기시리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내 기도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4장 15절에 말씀하셨지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느니라. 그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주의 자녀를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귀는 언제나 그 자녀들의 기도 소리에 와 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기를 기르는 엄마가 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아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는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77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내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신다고요.
내 음성을 듣고 싶어 하소서.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실 때에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라. 자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부모의 심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좋으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잘 보세요. 구할 때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며 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실제적인 무신론자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후하게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구하라고 하신 것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멘. 야고보서는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지혜를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꼭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가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할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믿음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베드로는 소망에 대해 강조합니다. 요한은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질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지혜를 가지게 될 때 나의 생의 미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향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잠언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이나 정금보다 낫다. 자, 그러면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혜를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똑똑하고 약삭 빠른 것을 지혜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지혜는 호크마라는 것인데 4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이 4가지 내용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판단력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진실과 허위를 판단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있어야 마귀에게 속지 않고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무술이나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인식력입니다. 사건과 사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능력입니다. 바른 이해의 능력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러죠. 저 사람은 영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인식력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이 인식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당하는 사건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란 말입니다. 세 번째는 통찰력입니다.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이면을 보는 능력, 밖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내면을 보는 능력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꿰뚫어 보는 능력, 이것이 지혜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이 지혜가 나온다는 말씀이죠. 잠언 1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욥기 28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할 것이 많지만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꼭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주신다는 말입니다.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셨으니 주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평생의 기도 가운데 이 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기도 제목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지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지요. 기도는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믿음, 기도뿐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히브리 11장 6절에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가는데 그 믿음의 내용을 히브리 기자는 두 가지로 간단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지금 듣고 계시다. 지금 살아계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고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믿음으로 나갈 때 그 기도는 옳은 기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상이 무엇이겠어요? 응답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받는 상은 응답 아니겠어요? 신망의 장애인 복지센터를 운영하시는 김영원 목사님이 쓰신 약한 나를 강하게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아주 그분이 평생 주를 섬기며 신망의 이 장애인 복지와 교회를 섬기면서 기도 응답 받았던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 목사님 자신도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에 불편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장애인 복지센터를 하게 하시고 또한 신망의 교회를 세워서 많은 장애인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한 번은 100여 명, 한참 된 얘기 같습니다. 1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식구들과 함께 삽니다. 1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식구가 사니까 하루에 50kg의 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50kg의 쌀을 가져야 하루를 지낼 수 있어요. 그만큼 식구도 많고 식사량도 많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쌀이 딱 떨어졌어요. 오늘 저녁 쌀을 구하지 못하면 내일부터는 굶게 생긴 거예요.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 방면에 애써봤지만 어떻게 됐는지 쌀을 구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 자기의 신학교 은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분은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이시도 한데 전화드려서 목사님 자기 형편을 얘기하고 남은 선비라도 좀 있으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로 위로하시든지 도우시면 좋겠는데 대뜸 그렇다는 거예요. 아, 자네 책임질지도 못한 일을 왜 시작해서 그 고생인가? 아, 도리어 책망만 받았어. 낙심한 가운데 그는 돌아와서 강단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건 내 일도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인데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 쌀 안 주면 우리 식구가 내일부터 굶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잠시 눈을 붙이는데 갑자기 이른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경상도 목소리로 거기 뭐 하는 곳이요? 그랬더니 아, 여기 신망의 장애복지센터입니다. 그럼 뭐 하는 곳이냐? 그 설명을 들었더니 잠깐 있으라. 그러더니 한 30분 후에 택시를 타고 두 부부가 왔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이 남자분이 내리더니 투명스럽게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더니 여기 받으시오. 그리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예수 믿는 집사님인데 너무 교회에만 매달리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속상해서 말리기도 하고 때로는 때려보기도 하는데 여전히 교회를 나가서 자기 생각에 도무지 교회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나가나. 그래서 자기도 한번 가서 내가 알아보고 설득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딴 데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 기도 나갈 때 지금 부인 따라 며칠을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러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지 이걸 좀 결판 내보려고 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며칠 동안 이분이 의한 게 많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날 아침에는 무슨 생각이 났냐 하면 얼마 전에 무슨 종사대금을 받은 게 있는데 갑자기 그 돈이 생각나더랍니다. 주머니에 있는데. 그래서 자기도 나도 기도를 하려면 좀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갑자기 주님 뭘 하시냐면 신망에 갖다 줘라 그러더니 신망에? 자기 처음 듣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114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114에서 이 신망에 장애인 복지로 연결시켜 주시.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울면서 자기 형편을 얘기합니다. 우리 신방의 장애인 협회가 쌀이 떨어져서 오늘 아침부터 굶게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천사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보내셨고, 아, 그랬더니 이 남자가 갑자기 자기 부인을 붙들고 통곡한.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분은 그 길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되고 그 뒤로 계속하여 그 장애인 센터의 후원자가 됐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 들어주세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잖아요. 믿음으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약속을 붙드는 것. 그거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 기도는 그냥 내 생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기도의 근원으로 삼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드릴 때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됩니다. 시편 50장 15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히스기야는 나라의 어려움과
자기가 죽게 된 것을 통보받았을 때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뭐라고 응답해 주셨습니까? 역대하 2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또한 하나님은 기도를 정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가 정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말씀은 응답하시겠다는 전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가 돼요. 또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잠언 15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노라.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는 언제나 길이 있음을 믿으며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늘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홍해 밑에 길을 내셨잖아요. 광야에 길을 내시잖아요. 광야에 식탁을 베푸시잖아요. 내가 못해도 하나님을 하십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자. 단순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놀라운 간증들이 멈춘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에 대해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상 주시는 은총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승리하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